할렐루야. 9월 19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99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가 546장, 통일 찬송가는 399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한 절씩 말씀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송서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의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로레아는 레이 사람 아삭과 헤만과 여도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근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올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뒤에 지성소에 언약궤를 옮겨 놓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아멘. 솔로몬은 7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성전을 건축합니다. 또한 성전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갈 여러 가지 성전 기구들을 제작하는 일까지 다 마무리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았습니다. 바로 다윗의 성에 임시로 보관해 두었던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솔로몬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합니다. 그 날짜가 본문 말씀에 보니 일곱째 달 절기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곱째 달 절기는 이는 종교력을 의미하고 일반력으로는 1월에 해당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일곱째 달 1일은 바로 신년을 알리는 날이고 동시에 10일에는 속죄일이며 15일에서 21일은 초막절이 있어서 이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러한 달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 출발을 해 주신 속죄 있는 그 달에 또 더 나아가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초막절에 성전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중요한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아주 신중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 일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말씀에 보면 언약궤를 옮기는 중에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붙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신중을 가해서 이 모든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임의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하여서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해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자,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계를 매는 일은 오직 레위 사람들만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자, 언약궤와 더불어 모든 성전 안으로 들어갈 거룩한 기구들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방법대로 그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6절 말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6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아멘.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제사의 제물이 양, 소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고만 기록되어 있어서 이 제사가 어떠한 제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 단어를 살펴보면 양은 암것을 나타내고 소는 수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레위기 말씀에는 5가지 제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양의 암컷, 소의 수컷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제사는 화목 제사가 유일합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궤 앞에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 제사라는 것이죠. 번제도 있고 소제, 속제제, 속건제도 있는데 왜 하나님 궤 앞에서 이 화목 제사를 드렸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화목 제사가 어떠한 제사인지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화목 제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며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화평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지속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언약궤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이며 이웃과의 평화의 관계라는 것을,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율법의 정신, 말씀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는 그 핵심 사항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두고 언약궤를 성전으로 지금 옮겨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헤아려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궤 앞에서 화목 제물, 화목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이제 언약궤가 성전 안으로 옮겨지고 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게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본문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자,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감당할 때에는 반열대로 순서대로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역대상 24장의 말씀처럼 다윗은 제사장 레위인을 반열로 나누어 순번을 따라서 섬기도록 이것을 조직하고 운영하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전 봉헌식에는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나온 순서대로 성소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무질서하게 제사장들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성전 봉헌은 이스라엘 역사상 단 한 번 있는 국가적으로나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순간과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한 반열에 제사장이 맡을 수 있는 그런 규모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그 특별한 순간에 모든 제사장들이 함께 참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열의 순서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개인의 정결과
바로 헌신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하였다는 것은 성전 봉헌식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격이 순번이 아니라 바로 정결함이 우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규칙 준수가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삶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인 준비를 뜻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어떠한 조직이나 규율이 아니라 시스템보다 거룩과 성결이 우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반열에 따라서 진행을 한다는 것은 질서와 제도의 상징이지만 성결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갖추어야 하는 본질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던져다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되고 나중 되고를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나 봉사의 경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정성 있는지를 주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 헌신은 순번에 따른 의무가 아니라 깨끗한 마음과 성결한 믿음과 진실한 예배자의 자세를 우선적으로 여기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다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맺어집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의 중심은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언약궤가 중심입니다. 신약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서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진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중심이 되었듯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지고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이 중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중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앞서 부른 찬양처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시고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깨끗한 마음과 성결한 믿음과 진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에 자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